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33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33장 15절로 19절 말씀 함께 낭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시간 함께한 여러분 주심령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생업과 또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늘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증거하겠습니다. 잠시 영상 좀 보실까요? 아주 짧은 영상입니다만 이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아기 같은 뭉치가 선물을 받는 순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 호기심 가득 냄새 맡는 뭉치 곧 이어 온팡진 손으로 쪼물쪼물 만두를 빚기 시작하는데 더 놀라운 건 평소에도 주인을 도와 밀가루 반죽은 물론 식재료 손질부터 척척 해낸다는 사실. 하지만 아무리 능숙한 몽셰프라도 양파 앞에선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모세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방금 보신 영상처럼 부러우면 지는 거다 뭐 그런 일살의 통설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잘 알지만 그래도 부러워서 셈이 날 정도로 모세가 오늘 말씀을 보면 부럽습니다. 왜 부럽냐 하면 일단 모세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당당한 거 있지요. 너무 당당해요. 주정관계가 바뀌었나 싶을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께 굉장히 당당하고요. 하나님은 그에 관해서 모세한테 쩔쩔매요. 평생을 을로만 살아온 저로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모세가 부러워져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모세가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만 모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앞서서 죄다 다 챙겨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면 모습을 보면 오늘 말씀 제게는 굉장히 도전이 됨과 동시에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은 부러운 게 더 많아요. 자, 말씀을 보시면 먼저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갈 거니까 걱정 말라고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니까 염려 붙들어 매라고. 이전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철회를 하셨잖아요. 철회를 하셨어요. 얘는 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15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어떻게 해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주 막 윽박지르듯이 모세가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를 해요. 그런데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대화 내용을 보면 좀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내가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겠다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모세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런 말은 전혀 없고 친히 안 가시려면 가나안 땅으로 우리도 가지 말라고 명하십시오. 이 모세가 하나님을 굉장히 좀 심하게 말하면 좀 압박하듯이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으니 앞뒤 문맥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전혀 안 맞잖아요. 뭐 선문답 같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걸까요? 왜요? 모세가 함께 가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못 들어서 그럴까요? 뭐 같으세요? 둘 다? 아니죠?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모세만큼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보셨어요? 없단 말이죠. 모세만큼 하나님 음성 세미하게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듣는, 그래서 잘 듣고 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보셨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왜 모세가 우리들께 정말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을까? 그것도 하나님을 압박하면서 굉장히 당당하게. 그거 말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모세가 이리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 믿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그리 말한 것은 주님께서 함께 가실 때 우리도 시내산을 떠나겠다.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도 떠나신다. 가나안 땅에 향해서 함께 가겠다고 하는 그 어떤 절실한 하소연 표현이기도 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뗄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결의, 그만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한테 절실하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피력하고자 하는 간절함, 이 간절함을 역설적으로 모세가 표현하고 싶어서 우리들끼리는 좀 뚱뚱한 소리 같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다가 가신다고 하셨으니 꼭 가셔야 합니다. 꼭이요.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갑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는 사인을 받고 싶은 간절함을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이를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바로 16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의 목전에서 원총을 입었다 하셨는데 내가 생각할 때에 주의 목전에서 우리가 원총을 입은 증거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것으로 주의 목전에서 우리가 원총을 입은 구별된 사람인 것을 우리도 알 수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리 모세가 하나님 말하는 것을 두고 봤을 때 그만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실하게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15절에서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말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이 말씀은 친히 가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증 표시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확증 표시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안 해요. 그만큼 절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꼭 가셔야 합니다. 안 가시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런 애태움을 호소하는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아니하시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죠. 구별할 수가 있어요. 생과 사, 삶과 죽음, 형통과 불통, 평안과 불안, 승리와 실패,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냐 아니하시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기도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님 나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에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는 기도말을 반드시 올려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늘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 기도말이 빠지면 안 돼.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대로 하나님 마음 얻어서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함께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 창신고를 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자꾸 하나님 눈에 거슬려서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 감정을 자꾸 자극하고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 가나안 땅 열린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하나님의 분노 버튼이나 누르게 만드는 나의 잠시고 여전히 출애굽하고 나서도 여전히 달고 있는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나만의 장신구가 있단 말이에요. 나만의 장신구. 하나님을 거슬리게 하고 하나님의 신기를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의 분노 버튼이나 자극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만드는 나만의 장신구.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치나 사람의 눈치나 사람의 평판 이것을 더 우선 여겼던 타인의식 같은 거, 다른 말로 외식, 이것을 떼야 된단 말이에요. 6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뗀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떼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진실한 교회의 증거를 가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를 위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고람돼요.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 신앙을 날마다 입술로 선포함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돼. 왜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대로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함에 이른다고 한 것처럼 고람되어 신앙, 이 신앙을 자꾸 입에 올리면 올릴수록 마치 오염수로 꽉 찬 유리잔에다가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오염수가 깨끗한 물로 바뀌는 것처럼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선자입니다.
코람데오 신앙을 고백하면 하나님보다 나보다 다른 사람의 눈치나 보고 좋은 평판이나 듣기를 원하고 외식하며 살았던 타인의식은 언제 나도 모르게 사라진지 모르게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고람데오 신앙 고백을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면 반사적으로 하는 게 참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팀의 지체들이 반드시 그리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의 장신구가 떼어져야 돼요. 그 시작점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자임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 의식함의 어떤 열매가 바로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해주옵소서 수시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리고 나서 서서 예배를 드려야지요. 서서 예배를 드려야 하면 느끼티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송하며 두 손을 들어 찬송하고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의 스스로는 그 무릎 꿇는 엎드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시고 그런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그녀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구원의 감격과 새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서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주의 일에 충성해야 되죠. 민수기서 말씀처럼 주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나와 온 집에 충성되라고 인정하신 모세처럼 비티요. 주의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리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칭찬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열린 천국문에 들어갈 천국인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의 면류관을 우리가 상급으로 받게 되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만큼이나 내게 있어 정말 좋은 일들이 우리 일상에 살아가는데 생긴단 말이에요. 뭐 좋은 일이 생기냐? 잘 들어보세요. 18절의 말씀. 모세가 보여달라고 요청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모세에게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드림교와 함께 하신 그 뚜렷한 증거를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시냐? 19절의 말씀 PTO 읽어보시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선한 것이 우리 앞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이 우리 앞을 지나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선한 것이 우리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것이 우리 앞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네. 이걸 느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그 답은 바로 19절에 있어요. 19절. 뭘까요, 여러분? 맞추시는 분에게 예배 끝나고 나서 커피 쿠폰 쏩니다. 하나, 둘, 셋. 주의 은혜와 주의 강절.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이 하나님의 선한 것입니다. 무엇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 그래야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이 하나님의 선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앞을 지나가게 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주의 은혜가 우리 앞을 지나가고 주의 긍휼이 우리 앞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말씀의 은혜가 되었건 기도의 응답이 되어 은혜가 되었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주의 은혜를 주님이 작정하신 방법과 시와 때를 따라서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긍휼이 여겨줄 만한 사람을 보내주시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든 짠하게 여김받아 하나님의 손으로 토닥여 주시는 그 다독임과 위로함을 받고 그로 인해 상한 것이 성한 것으로 부족한 것이 선결한 것으로 허물어진 것이 다시 재건됨으로 불안, 우울, 낙심, 좌절, 열등감 같은 어두움이 평안과 강건함으로 높은 자존감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치유와 회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듣는 말씀들이 내게 주시는 정말 세미한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찬양을 듣거나 부를 때마다 나도 모르게 회개의 눈물이 나고 구원의 감격이 숨떡까지 차오르는 그런 분이 계신가요? 또 기도의 열매가 눈앞에 있음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계십니까? 고난 한번 상한 몸을 끌어안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중에 상한 마음이 아물어지고 치유되어 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지나간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사는 것이 지나간 거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로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 주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선한 것. 그래서 선한 것이 지나가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 하나님의 선한 것이 바로 주의 은혜와 주의 공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게 했어요. 그걸 경험하게 하세요. 그걸 느끼게 하시고, 그걸 확신하게 하고, 그런 느낌과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라고는 확증을 얻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누군가로부터 긍휼히 여김받아서 기운나게 밥 먹자고 막 청해 주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어려워 풀지 못해 혼자 쩔쩔매고 있는 그 문제를 대신 풀어주겠다고 나서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가요? 그 밖에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호의요 사랑의 선물이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러면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갈 길을 밝히 인도하시는 참 목자요 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본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광은 출애굽기 3장 히티요. 하나님의 모세 앞에 나타나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실 때 그 사건, 불로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달지.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굽의 군대를 보시고 이 군대를 어지럽게 하신 일이랄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달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그리고 19장 18절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셨달지. 이렇게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연기와 같은 그런 특정한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실존하신다고 하신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계십니다만은, 그런 것은 죄 많은 나 같은 사람이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멀리서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호흡이 다 느껴질 만큼 아주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호흡마저도 다 느낄 수 있을 만큼 아주 가까이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 이런 주님과의 만남 늘 이루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